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9장 우리 23절부터 우리 28절 말씀 중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28절의 하반절에 보면 말이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이 있다고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 받으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 가지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릴까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좋을까요? 안 오시면 좋죠. 벌 받을 텐데. 사고치고 말이죠. 매 맞을 그런 아이가 말이죠. 부모님 어디 갔다 빨리 오시기를 바랄까요? 하룻밤 주무시고 오시기를 바라겠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그런데 목사 그런데 왜 자꾸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생각이 납니까? 그것은 용서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내가 지은 죄가 용서는 받았지만 문득 생각이 나나요, 안 나나요? 생각이 나죠.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까지 생각이 좀 안 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죄는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말이죠.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형벌 받을 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지으면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나 죄 지어서 그래. 불신자도 알거든요. 문제가 많아서 일이 생기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참 우리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죠. 뭐 살다 보니까 그죠? 이런 일이 다 있다. 이제는 조금 잠잠할 정도가 됐나 했는데 또 그냥 생각지 않은 일거리가, 걱정거리 생기고,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도성, 아마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좀 배운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역사 가운데 반복할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거스틴이 강조하는데 제가 대학 때 논문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그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은 뭔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계속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그 용서가 완전하게 해결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통찰에서 시작해서 말이죠. 어거스틴은 이 역사를 어떻게 봤는가 하면 직선적인 그 역사관을 주장합니다. 간혹 이제 역사가 말이죠. 그냥 순환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전생에 말이죠. 뭐가 있어갖고 말이죠. 그저 순환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전환기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역사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나서 우리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관은,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원이거든요. 이렇게 순환한단 말이죠. 또 어떤 분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많이 고민하다가 인간의 영혼은 소멸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냥 없어지는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것을 분명히 성경은 언급하고 있거든요. 참 그래서 이런 역사관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조명하고 또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인데요. 오늘 저는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는 하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심.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우리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참 우리 성경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도 말이죠. 많이 묵상하면서 참 이게 어려운 본문이다. 번역 자체가 좀 어렵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뭘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뭡니까? 바로 이 지상에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제 그 제사 드리는 것은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말이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것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쉽게 들어올 텐데, 자, 먼저, 고단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말이, 그러므로, 요 지금 접속사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므로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말이죠. 항상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결론을 짓는 거거든요. 우리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채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길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말이죠. 이제 19절에서 20절 결론에 해당되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또 그 모형인 지상에 있는 것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의 성소에서 제사 드린 거고요. 또 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제 그것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 시대의 희생 제물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모형의 그 제사로는 말이죠. 불완전하다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지상에 제사 드리는 것은 대제사장이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매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속죄돼요. 그죠? 왜냐하면 불완전하니까. 그죠? 그러나 하늘의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더 좋은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 좋은 제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말이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돼. 물론 사랑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부분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러나 구원에 관한 이 부분은, 그 죄는 우리 주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전에 자녀들한테 잘 못한 것 때문에 계속 그 연장선에서 이렇게 매이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조금 더 철이 들고 잘 알았다면 잘했을 텐데, 뭐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후회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잘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또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어쨌든 죄의 형벌을 우리 주님은 다 제거하셨습니다. 자,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막이죠. 성막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요, 하늘의 성소, 하늘에 들어가셨다. 즉 하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렇죠?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제 1년에 한 번 말이죠. 물론 또 이렇게 한 번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한 번 드린 어떤 그것보다 하루에 말이죠, 적어도 2번 이상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속죄일에 말이죠, 자신과 가족들 위해서 먼저 제사 드리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데 희생제물에 희생을 담아서 피를 흘려서 말이죠, 그 피를 이제 뿌리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말이죠, 이렇게 해마다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지만 단번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이죠, 구원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지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참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분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아직도 죄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자꾸 거기에 매여갖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렇다.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강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되나? 그쪽으로 빠지는, 그것은 아마 이번 주일날 오후에 부르심의 부분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영원한 속죄 이루다 보면 죄를 가지고 마음 놓고 짓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단번에 우리 주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효력은 말이죠,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뭐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 효력은 영원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의 죄를 말이 영원한 속죄 이루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셔서 말이죠, 고난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통일교의 문선명 씨는 말이죠, 희한한 이론을 전개합니다. 또 지금 어떤 이단도 말이죠, 또 이상한 교리를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거 맞는데, 그 죄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은 죄는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문선명 씨 자신이 말이죠, 용서해 주라 그랬다. 그래서 피가름의 교리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죠? 성관계를 맺은 말이죠, 피가 깨끗해진다고 하는 이상한 흉측한 그런 교리를, 그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내가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죄는 예수님이 용서를 안 해 주시는가요?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속죄 사건은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이제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죠?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 한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치고, 그게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죽음은 불가항력적이고요,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죽은 이후에도 무엇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죠. 물론 극단적인 선택하기까지는 많이 힘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이, 저도 극단적인 선택을 경험이 있으니까 그 아픔이나 그 고뇌 충분히 또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죽으면 진짜 모든 게 다 끝나나?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죽는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배웠는데,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어떻게 압니까? 제일 좋은 것은 죽어봐야 합니다. 근데 그때는 늦다는 거예요. 진짜 있네.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죽음을 보류했습니다. 죽는 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잖아. 그죠? 그게 그래 급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죽음 이후에 정말 이렇게 영원한 형벌이 있다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 지옥문에 대한 그 지옥에 대한 말이죠. 불붙는 고통스러운 것이 너무 저에게 깊이 박혀서 정말 이 다른 건 몰라도 지옥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목욕탕 가도 말이죠. 한정탕에 잘 안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뭐 개운하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거기 들어가면 꼭 지옥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땀 빼는 건 좋지만 자꾸 이제 지옥이 생각이 나서 또 이제 한 번씩 따라 들어가면서 말이죠. 정말 지옥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결심하고 또 나오곤 합니다. 자, 어쨌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죠? 이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데요. 죽는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신자든 불신자들 다 살아납니다. 그죠? 신자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죽은 자도 다 살아납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기에만 끝일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의 결산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 주님 앞에 보고할 거리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그 부분 해결하셨으니까요. 자, 우리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먼저 우리 26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기에 세상 끝은 예수님의 초림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일까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이 종말은 말이죠. 말세다. 말세는 언젠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세상 끝은 저도 보니까 세상 끝이니까 재림이겠지? 근데 저는 묵매 볼 때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와 상관없이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맡게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살아냈는지 우리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우리 맡게 되죠. 먼저 우리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2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기 담당하신다는 뜻은 말이죠.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려고, 그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구약시대에 말이죠. 속죄이 되며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말이죠. 속죄제를 드리죠. 그럼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기를 말이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위해서 말이죠. 대제사장이 속죄 드리러 갔는데 제대로 그 죄가 속죄함을 받았는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동안에 기도를 하죠.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만나면 비로소 자신의 죄가 속죄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말이죠.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맞게 되는데 바로 그 재림 때에 우리는 죄의 권세와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